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모세의 일대기를 대곡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작된 가을 부흥회 우리 박성건 목사님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는 부흥의 마지막 집회가 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압도적인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의 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하시진 않겠죠? 너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캐나다 북부에 가게 되면 아주 경치가 좋은 절경의 장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가파른 절벽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각양각색의 꽃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인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절경의 장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그걸 내려다보는 중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경찰국에서 너무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이 자살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나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절벽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이기로 Think twice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팻말을 붙였더니 그 자살하려고 왔던 사람이 그 팻말을 보고 생각을 돌이켜서 자살하는 율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는 말씀이 사람을 살린 케이스죠.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너무 디프레스된 가운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느라고 절벽 입구에 있는 그 팻말을 보지 못한 채 절벽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려다가 이 정도의 각오라면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돌아서 나오다가 그 팻말을 봤습니다. Think twice. 다시 돌아가서 자살했다고 하는 이 경우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사람을 죽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을 힘나게 하고 회복되게 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다 지워내시고 성령님께서 꼭 남겨주기를 원하는 말씀만 담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또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잘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신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와서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귀한 분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고 서로 축복하게 돼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저는 와서 무엇을 드리고 간다기보다 너무 많은 것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지라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남가주 전체, 미국 전체에서 가장 견고하고 복음을 잘 전가하는 데살로니가 같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성회에 초청해 주시고
3일 동안 말씀을 전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가한 말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말씀만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던지는 그 질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첫 질문이 요즘 어디에 사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부동산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요즘 몸은 괜찮으냐 그렇게 물었다면 그분의 직업은 메디컬 닥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렇게 질문했다면 양복집 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첫 질문이 요즘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냐 그렇게 물었다면 제비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관심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율되어져 있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인식되어져 있는 생각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물질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의 틀, 이것을 흔히 패러다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최인철 교수님의 용어를 빌리자면 마음의 창틀이라 프레임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생각의 근본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바꾸어 보고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아무리 외적인 것을 바꾸어도 마음의 근본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부부관계의 위기가 왔는데 가구를 바꿔본다든가 방 안의 장식품이나 아니면 페인트칠을 좀 바꿔본다고 해서 부부관계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By renewal of your mind.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참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마음의 생각의 틀과 관련된 좋은 예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고린도 지방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여사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temple prostitute,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런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전체가 음란의 도시가 되고 또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밤마다 그곳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수많은 짐승과 양들과 암소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들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잡수시게 되면 그 고기는 대다수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뭐냐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교회 안에 이슈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는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존 자체가 없는 It's nothing.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고 하면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 우상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 우상 앞에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우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어떤 팩트나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의 틀이 바로 되어져 있으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어진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은 과연 건강한가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 잡혀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갖다 놓아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혹은 불신앙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생각의 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건을 우리 앞에 놓아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 생각의 틀, 우리 마음의 프레임 혹은 패러다임이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총회에 참석을 했더니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한 가지 사실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분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설교를 광고를 설교같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광고 시간에 혹시 주무시는 분 보셨어요? 광고 시간에 다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면 가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절대로 아니겠지만 우리 김 목사님 설교했을 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설교를 시작할 때는 가끔 조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제안이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광고같이, 광고를 설교같이. 패러다임 시프트죠.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 모신 복음잔치라고 하는 큰 복음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그때 큰 역할 많이 하셨는데 다 기억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전도지를 한 10만 장 이상을 만들고 6개월에 걸쳐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한 15마일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자. 그래서 전 성도가 다 동원이 돼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초청했던 그런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희 교회 앞에 한남체인이라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전도지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받아가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보지도 않고 구겨서 던져버립니다. 정성을 다해 주는데 보지도 않고 구겨 던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는지 하루는 한번 전도지를 구겨서 줘봤대요. 펴보더래요. 뭐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한번 뒤집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사과를 10개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랜덤하게 섞은 후에 첫째 아들에게 5개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5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과를 먹는 방식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반대로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5개를 다 먹었어요. 이 두 아들이 사과 먹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가 누구의 장래가 더 밝겠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예, 첫째 아들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사과 먹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2개가 남았습니다. 2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고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자, 첫째 아들은 어떤 사과 5개를 먹은 것일까요?
제일 좋은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5개 중에서 제일 나쁜 사과를 먹었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4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었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3개 중에 제일 나쁜 사과를 먹고 마지막 2개 중에 제일 나쁜 것을 먹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어떤 사과를 먹었나요? 제일 나쁜 사과 5개를 먹은 것입니다. 자, 애초에 어머니께서 나누어 주신 사과가 다른 것이었습니까? 동일한 종류의 사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주신 사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과다 생각하고 5개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경우는 똑같은 사과를 받고도 자기는 가장 나쁜 사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난 어쩌다 그렇게 나쁜 사과 먹게 되나 그렇게 마음속에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환경이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good apple이 있으면 bad apple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수로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들어가 보세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고통과 아픔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격이 넘쳐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어쩌다가 이와 같이 악한 환경 속에 살게 되었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놓고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남편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우리 와이프가 가장 예쁘고 잘생겼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남자가 행복한 남자예요. 어떤 자매님이 행복한 아내인지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남편이 최고야.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가장 멋있고 가장 좋은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여자분이 행복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틀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패러다임, 건강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면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것은 모든 판단을 지식의 양을 가지고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 김난도 조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누가 착한 학생이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뭐 성격이 개떡 같아도 집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학교 성적이 뛰어나면 모범생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학벌 중심의 지식의 중심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묻는 질문이 뭐예요? 무슨 공부하셨습니까? 어떤 학위 가지셨습니까?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항상 학벌과 지성의 양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이게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체학자가 우주 만물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어린아이 가슴 속에 있는 눈물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유명한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수학의 공식은 잘 풀어나가면서도
남녀 관계 도식을 풀지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 중심의 패러다임에 살면 안 돼요. 그보다도 높은 차원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NIV 번역을 봤더니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이게 세운다, builds up, 이게 사실 유명한 헬라 말이죠.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것은 집을 짓는다 혹은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번역에서는 edify 한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낙심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인생을, 무너진 인생을,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행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찌르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는 시어머니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신문에 한번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시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며느님 한 분하고 시어머니가 성지 순례를 가셨어요. 근데 성지를 돌아다니다가 그 시어머니가 금방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물어봤더니 영사가 충고를 하기를 이거를 다시 옮겨가서 미국까지 옮겨가서 그렇게 장사를 하려면은 5,000불, 10,000불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묻으면 몇백 불이면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묻고 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얼마나 효성이 깊은 그런 며느리입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성지에 묻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복수심을 거두어내고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인생도 바뀌게 되고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본문을 릭 워렌 목사님이 언젠가 재미있게 번역해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No matter what I say, no matter what I believe, no matter what I do, without love, I am bankrupt.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밀을 다 푼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파산한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파산을 경험하게 되고 가정도 파산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의 터전 전체가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비인격적인 우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아니면은 나무 조각이나 쇠붙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물질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느라고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중심주의에 속은 나머지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비근한 예가 세월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눈이 뻔하게 위법인 것을 알면서 이와 같이 잘못되게 건축을 하게 되면, 배를 짓게 되면 복원력이 없어서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배를 개조하고 힘에 겹도록 많은 학생을 태웠을까요?
생명보다 수익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상혼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식구조는 정반대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그게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물론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설사 온 천하의 물질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 떠나가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극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화려한 삶을 구사했던 인물 한 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마 솔로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살았던 인간 중에 가장 화려한 삶을 구가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기록하고 1,005편의 시를 썼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성과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부라고 하는 것,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부를 그가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솔로몬 왕궁을 향해서 근동 지방의 모든 화려한 보물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그가 가진 물질이 많은지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기고 언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솔로몬, 이런 면에서 물질적인 부에 있어서도 솔로몬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쾌락을 누림에 있어서 솔로몬을 능가할 자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처가 700명에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이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것이 한 번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이 1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했을까?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쾌락까지 누렸던 솔로몬,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최고 수준의 영광과 물질의 부유함과 지성의 최고를 가졌던 이 솔로몬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보다 못하다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백합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붉은 진홍 색깔이 나는 들꽃을 말하는 와일드 플라워예요.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한 송이 들꽃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 이게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반면에 들에 피어있는 꽃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건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단의 우리 캘리포니아 주총회에 이그젝티브 보드 멤버로 한 4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임기가 끝나는 그때에 샌디에고에서 우리가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때에 그 한 형제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우리 넴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그 신문에도 실리고 했던 글인데요. 이분이 취직이 안 됐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회사에 이 음식 만드는 회사죠. 그게 취직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맥도날드 회사에서 하는 일은 햄버거 만들어 파는 일이 아니라 로날드라는 그 광대 옷을 입고 어린이 병원을 찾아가서 어린아이들을 위문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주어진 잡이었습니다. 페이도 참 좋고 많은 조건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회사에서 한 가지 아주 스트릭트한 룰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환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 환자와 컨택을 하면 그 즉시 파일 당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위문공연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한 병실을 방문을 했는데 한 소년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깡상말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약을 먹었는지 입술이 새파랗게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였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어요. 이제 그 위문공연을 다 마치고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소년이 불렀어요. 로날드, would you come over to me and hold me please?
나에게로 와서 나를 한번 안아주지 않겠는가? 아주 심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로날드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의 가슴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직장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Please.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로날드가 달려가서 그 소년을 가슴에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그 소년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하는지. 이 일 있고 나서 3개월 뒤에 빌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청년의 잡도 이 한 번의 안아줌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만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름답고 보람된 적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된 때였나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1등을 했을 때에, 내가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수많은 자들의 박수를 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맥스였나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순간,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 영혼 때문에 울 수 있었던 그 순간이야말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키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질도 중요하고 세상 영광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향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빌리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울먹이며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우리의 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절대적 패러다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물론 사울이라고 나와 있지만 바울이 개종하는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기 전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신 대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몰랐던 자의 삶의 변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인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의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자기가 의를 이룩하기 위한 self-righteousness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된 사건, 이게 바로 바울의 개종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죠. 물론 유대인들에 대한 말이긴 했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달려갔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추구했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성취하기를 원했던 self-righteousness.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창조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요, 그분이 모든 구속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일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변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변할 수 없어요.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 삶 가운데에 기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God in the box, Jack in the box가 아니라 God in the box, 나의 이성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나의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달려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차원의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예화이긴 한데 오래된 예화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센시티브하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도 보통 때는 마음대로 놀지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이 떠드니까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꾸짖었습니다. 지금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조용해 주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조용하겠다고 내려갔는데 5분도 안 돼서 또 떠드는 것입니다. 몇 번을 그렇게 거듭하던 목사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부른 후에 그 목사님 서재 뒤에 큰 세계 지도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세계 지도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찢은 후에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찢어진 이 지도를 원래 모양대로 다 붙여가지고 오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목사님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 찾느라고 헤매다 보면 두세 시간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내려가더니 5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진짜로 그 지도가 원래 위치로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걸 하는 것이 가능했느냐 물었더니 한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뒷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알지 못했는데 그 지도의 뒷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설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도가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리에 붙었더니 뒤에 그렇게 복잡하게 찢어진 지도가 오토매티컬리 제자리에 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비결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퍼즐 풀리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전략을 내놓지만 그 전략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인류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그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진 퍼즐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다시 붙여주셔서 회복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사고의 틀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식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지식 중심의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면 다 돼라는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 물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주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 누구도 막아서지 못할 가장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거했던 말씀 가운데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다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고백만이 남아서 이들의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 위에 마음껏 살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